그 종교개혁을 할 때 루터가 5가지 그 중요한 방향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 종교개혁을 할 때 그 첫 번째 그 주제가 뭐였냐? 그 정신이 뭐냐면 솔라 스크립처라는 말이었습니다. 이게 라틴어인데요. 솔라란 말은 오직이란 말이고 스크립처라는 얘기는 성경이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카톨릭이 그때 당시 성경과 전혀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방향을 잡아가니까 루터는 오직 성경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오직 솔라 스크립처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솔라 크리스토스였습니다. 크리스토스란 라틴어지요. 그것도 똑같아요.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그 다음에가 솔라 그라이티아. 그것은 오직 은혜. 그랬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솔라 피데. 이거는 오직 믿음. 그리고 마지막이 솔라 데 그라티아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5가지의 오직이었습니다. 5가지 오직 중에 첫 번째가 오직 말씀으로, 성경으로 이거였어요. 오직 성경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종교개혁의 5대 정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이 제 첫 번째일까요? 첫 번째인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신앙의 기준, 그것을 말씀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가 아닌 이유가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가 아니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첫 번째로 놨을 때 성경이 아닌 그리스도관, 자기 나름대로 유대인의 전통에서 이해한 그리스도, 자신의 삶에서 이해한 그리스도, 이렇게 믿어버리면 이건 말이 그리스도지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직 말씀에 근거한 그리스도, 말씀에 근거한 은혜, 말씀에 근거한 믿음,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 이게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 캐논 어디서 들어봤어요? 카메라. 일본 사람들이 카메라 이름을 캐논이라고 붙인 거는 이 성경에서 온 겁니다. 그 성경이 왜 캐논이라고 했죠? 그게 표준이라는 뜻이에요. 표준.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뭐냐면 캐논이 모든 카메라의 표준이다 이거야. 카메라 표준. 그래서 캐논 카메라 이전과 이후 이렇게 자기들이 그런 의도로 카메라를 캐논이라고 붙인 거예요.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성경이 표준입니다. 그럼 이 캐논이라는 말의 어원이 어디서 나왔냐? 우리 그 건축 기사에 있는 우리 형제님이 잘 알 거예요. 건물을 지을 때 그 위에서 줄을 딱 내리면 밑에 추 있죠, 쇠줄 이렇게 그 원줄로 이렇게 세로 된 거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지구와 정 90도가 딱 되게 줄을 내리는 게 있어요. 그거 아세요? 벽돌 쌀 때 그거 하죠. 그걸 캐논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의 기준이란 뜻이거든요. 그 기준이 흐트러져 버리면 건물이 무너지겠죠? 그럼 왜 성경을 캐논이라 하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의 기준이다. 성경에서 빗나간 건 다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신앙이 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바울이 이제 이 성경을 기록했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이 성경에 있고, 그럽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건 다른 데 찾으면 안 돼요. 성경에 있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이 성경에 있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근거로 우리의 신앙적 교육 거기서 다 배워야 돼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게 하는 것도 성경에 있고,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도 성경에 있다. 그리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인간은 대필자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 쓰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썼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감동을 줘서 쓰게 했으니까 원저자는 하나님이시고 모세는 그 하나님께 감동받아 쓴 대필자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성경을 썼지만 그건 바울이 저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저자시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항시 이런 생각을 드려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하고 있구나. 이건 바울이 쓴 거야. 이러면 아닙니다. 마태가 쓴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마태라는 사람을 감동시켜 쓴 것이다. 요한이 쓴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요한을 감동하여 쓰게 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볼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그 전 주제, 저자,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럼 강단도 마찬가지예요. 강단도 하나님이 주의 종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들으셔야 하는 거죠. 자, 히브리서 4장 12절은 뭐라고 했어요? 신앙의 유일한 기준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사람의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하시느니라.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은 말씀으로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잘 안 변하죠. 사람은 별로 잘 안 변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서부터 자라는 동안에 들은 것과 본 것, 경험한 것이 이제 자기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잘 안 변해요. 누가 너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요. 딱 반응이 뭐냐면 나는 이렇게 할래. 너는 그렇게 해. 이렇게 자기의 그 주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잘 안 바뀝니다. 사람이 잘 안 변해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잘 안 바꿀 겁니다. 특히 남편 잘 안 변해요. 절대 남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 바꾸려는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진짜 모르는 거예요. 잘 안 바뀝니다. 근데 바꾸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잔소리는 백날 첫날에도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변화가 시작돼요. 그래서 변화를 주고 싶으면 말씀이 들어가도록 해야 돼요. 말씀이. 어떻게 들어가냐? 말씀이 들려준다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죠? 듣는다고 들은 게 아니고 본다고 본 게 아니에요. 들었다고 든 게 아닙니다. 내 마음으로 그게 동의가 돼야 들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내 인생을 놓고 충격이 되어야 말씀이 들린 거죠. 그냥 귀 있다고 들리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얘기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이고 저놈은 녀석은 귀를 뭐 막아놨나?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듣네. 걔는 들은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들리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귀가 두 개인 이유가 있어요. 두 개인 이유. 많이 듣고 생각하고 입으로 하나를 표현하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안 해요. 이쪽 듣고 일로 빼버려요. 그게 들은 게 아니지.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왜 말씀을 들을 때 눈을 감고 들으면요 그게 안 들립니다. 눈 감고 듣는 사람이 있죠. 그거 안 들려요. 왜 안 들릴까요? 일단 공부를 해보시면 알아요. 눈 감고 선생님 얘기 들어보세요. 그 사람 성적 절대 안 오릅니다. 왠지 아세요? 눈을 감고 들으면 들린 게 아니고 눈을 감으면 내가 내 뇌를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들리지가 않아요. 들린 것 같지만 들린 게 아니고 내 다른 생각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다 새요. 각인이 안 됩니다. 뇌에. 제일 잘 뇌에 박히게 하는 게 뭐세요? 보고 입으로 떠들면서 손으로 쓸 때가 제일 각인이 잘 됩니다. 원래는. 그냥 보고 중얼거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영어 같은 거 외울 때도 혼자 막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훨씬 잘해요. 근데 입도 가만히 있고 거기다 눈까지 감고서 외운다? 절대로 안 됩니다. 각인이 절대 안 돼요. 말씀 들을 때 그래서 눈 감고 들은 사람 절대 말씀 은혜 못 받아요. 그 옛날에 제가 이렇게 보면 참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고 제가 전에 때 섬겼던 교회 보면 앞에 장로님들이 쫙 앉는데 전부 다 탁 이러고 눈 감고 탁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건 이렇게 합니다. 동의한다는 거거든요. 끝나고는 하나도 몰라요. 들린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운율을 들은 거지. 운율을 들은 거지. 실제로는 말씀이 박히지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제자들이 졸면서 듣지는 않았을 거고 눈 감고 듣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말씀을 굉장히 강도 있게 이렇게 탁 받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신앙생활을 할 때 말씀을 기준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냐?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기준으로 하면 믿음 생활을 반드시 실패합니다. 오직 말씀에 기준한 그 신앙만이 바른 신앙이 될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잘 들으셔야 돼요. 분명히 성경의 말씀이 맞는데 성경 말씀대로 해서 잘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요? 성경을 쓸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하여 썼다고 그랬거든요. 그 뭐냐? 저자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중에 쓴 거예요. 근데 읽는 내가, 듣는 내가 영적인 소통 없이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은 나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재미난 얘기 할게요. 제가 오래전에 어떤 우리나라 유명한 작가가 소설을 하나 썼는데 아마 이름을 대면 알 거예요. 그게 사람의 아들이라는 소설이에요. 유명한 소설입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상도 받고 그러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 소설을 읽었는데 참 충격이었어요. 참 좀 굉장히 저한테는 제 식견으로는 그 책이 되게 충격이었어요. 근데 더 재미있는 거는 그분이 그 소설을 쓰기 위해서 성경을 수십 번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모티브가 성경에서 따온 거거든요. 근데 그분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분 자기는 비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모티브를 따서 그 소설을 썼어요. 아마 여러분보다 많이 읽었을 거예요. 작가 그 상상력을 좀 만들어내려니까 그 사람이 읽은 성경은 의미가 없는 성경입니다. 왜 그렇죠?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영적으로 감동된 자에 쓴 거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가 이해해서 말씀을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했을 경우,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경험과 지식으로 해석했을 때는 상당한 문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요, 굉장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만 깨닫냐?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된 자가 있어요. 말씀을요, 허락된 자만 깨달아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자가 있어요. 말씀을 읽을 때. 그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이야, 말씀이 이게 놀랍구나. 이렇게 깨달아. 근데 은혜가 임하지 않은 사람이 말씀을 들으면 계속 머릿속에서 거부감이 생겨요. 왜 저렇지? 왜 저래? 그러면서 계속 반론을 제기하고 싶고 계속 그거에 따지고 싶어 해요. 왜죠? 쓴 자의 뜻과 듣는 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쓴 사람은 다른 의미로 썼거든요. 듣는 데가 또 다른 의미로 들어버리면 서로 안 맞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에 보니까 성경 해석의 위험성을 이렇게 말해요. 이건 베드로가 한 얘기거든요. 자, 뭐라고 나오죠?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사사로이란 얘기가 뭐냐면 내 느낌대로 내 기분대로 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대로 그냥 그때그때 생각나서 이렇게 써보고 저렇게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성경을 사사로이 풀면은 큰일 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또 이렇게 말해요.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이게 성경 말씀 중에는 어려운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게 말씀이 있습니다. 어려운 게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같이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거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하였느니라. 성경을요, 세상 학문으로, 이렇게 무식한 자란 얘기는 세상 학문의 수준으로, 세상 지식의 수준으로 풀면 잘못하면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흔히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이단들이 만들 때 그 근거를 다 성경에 따다가 하는데 사사로이 풀었어요. 이만희 씨가 스스로 풀었어. 그게 사사로이 푼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에 이르는 거예요. 안상홍이가 풀었어요. 문선명이가 풀었다니까
그들이 그래서 멸망당하는 거야. 성경을 자기가 사사로이 푸는 거야. 자기의 이유, 어떤 목적과 야망을 놓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이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말씀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깨달아지는 날이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오늘 10장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읽어봅시다.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나옵니다. 알지 못하기를 뭘 알기를 원하느냐? 거기에 보면요 6절에 보면 이런 일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고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성경의 모든 말씀의 뜻을 그 비밀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성도들이 반드시 알 것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러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은 거냐? 성경에 관해서요. 성경에 관해서. 그러면 구약 성경 기록 목적. 자, 우리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있죠? 구약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뭐며 신약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죠. 성경의 목적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니까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는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서, 그 다음에 호세아서 이런 거 다 이게 선지자들이거든요. 이 모든 선지자들의 글과 모세가 쓴 글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에 관한 거, 예수님 자신에 관한 글이라는 거예요. 그럼 구약 성경은 누구를 설명하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볼게요. 이거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때문에 낙심해서 이제 고향으로 가는 그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지금 고향으로 가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서 하신 얘기였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을 이것이니라 하시니라. 시편에 있는 모든 말씀, 그 다음에 뭐예요? 모세와 율법의 선지자들의 모든 글이 나를 두고 한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지금 성취된 걸 너희들에게 지금 전에 말하지 않았냐. 말씀대로 나는 와고 말씀대로 나는 죽을 것이고 말씀대로 부활할 것. 그런데 왜 지금 내가 죽은 거에 대해서 그렇게 낙심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미 다 예언된 일이 시작되고 성경대로 되어진 건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에 일어난 모든 일이 누구에 관한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에 보면요. 한 아기가 나오니 그 아이엔 정세가 있고 권세가 있으며 기묘자라 묘사라 그런 나와요. 그게 무슨 얘기죠? 그 말 뜻이 뭐냐면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를 가진 자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사야서의 예언이에요. 그 다음에요. 미가서 5장 2절은 그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태어날 거라는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 그는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고난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이요. 그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해서 그는 죽을 것이며 부자의 묘에 들어가서 장사 지내고 3일 후에 부활할 것이. 이런 기록이 구약에 다 돼 있어요. 이 구약대로 나는 왔고 나는 그 일을 성취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2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간 거, 그리고 바다를 건너간 거,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거, 그리고 그 무리바에서 반석에 돌을 쳐가지고 물을 낸 거, 이 모든 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거였다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렇게 해석하리라고 상상도 못했죠? 홍해를 건너간 것은 너희가 세례받은 것이요, 신령한 음식 먹은 것 그것은 하늘의 음식이죠. 예수님이 가서 내가 신령한 떡이라 그랬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누구를 상징한 거였다고요? 그리스도를 상징한 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리바에서 반석을 쳐서 거기서 물이 나오는데 그 반석은 누구를 상징한 거라고요? 여기 나오잖아요. 4절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럼 그 반석에 나온 물은 뭐예요? 그 반석은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구원 얻은 자의 그 축복을 말하는 것이다.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 성경이란 모든 사건들까지도 우리가 생각하면 우연히 그냥 일어날 만한 일이고 뭐 광야 가면서 메추라기 먹고 만나 먹었나 보지 하고는 그것도 사실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어느 거 하나도 그리스도를 상징하지 않는 게 없어요. 방주요, 누구를 상징하여?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불뱀에 물렸는데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보면 산다. 누구를 상징한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어느 한 곳도 그리스도를 설명하지 않은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런 뜻으로 보지 않으면 성경을 절대 이해 못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약 성경이 많은 것 같지만 괜히 두꺼운 것 같잖아요. 여기 하나도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레위기, 민수기 가보면 뭐 성막 나오고 등대 나오고 물두병 뭐 나옵니다. 다 복잡할 거 하나 없어요. 그게 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요, 이삭이 그 모리아산 올라가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을 잡아가지고 하는 그 순양도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성경 어느 한 곳도 그리스도를 상징하지 않는 것이 없다. 아멘이죠? 근데 왜 이렇게 그리스도를 설명을 많이 했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왜 그렇게 많이 썼죠?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어. 이렇게 말해도 못 알아들어. 그래서 성경에는 그리스도 설명을 하나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말씀이 쫙.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 대신 누가 순양을 잡지도 않았는데 그리스도가 이해됐어. 홍해를 건너지도 않았는데 그리스도가 이해됐어요. 매일 양을 잡지 않았는데 그리스도가 이해됐어. 은혜예요, 아니에요?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양 잡으면서도 그리스도를 이해 못했다니까. 이게 깨달아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더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더 받은 거예요? 대답을 못하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사람을 부러워하면요,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러울 일이 하나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리스도 깨닫는데 굉장히 오래 걸린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은 그렇게 안 걸렸거든. 막 홍해 가가지고 애굽에 가서 막 부인을 막 팔아야 되고 막 이런 일까지 일어난 적이 없잖아요, 별로. 아멘. 뭔 말인지 알아들으시죠? 네. 은혜라, 은혜.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예수님 제자들보다 여러분이 훨씬 복된 거예요. 예수님 제자는 직접 보고 막 도마 같은 사람은 막 만져보고 찔러보고 그리고도 헷갈려가 했는데 여러분은 뭐 찔러보지도 않고 만져보지도 않고 믿어지잖아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참 믿음이 좋으시군요. 아니 진짜로 한번 다시 비웃는 식으로 표정 짓지 말고 좀 진지하게 이제 당신은 믿음이 참 좋으시군요.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시죠? 믿음 좋다는 얘기. 예수님을 3년씩 쫓아다니지 않아도 예수님이 믿었다는 얘기는 엄청난 거예요. 굳이 죽은 자 나사로 살아나는 거 보고 오,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이렇게 우리는 본 적이 없어도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굳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시체 그거 또 봐야 믿어집니까? 그 나사로 또 죽었는데 하도 사람이 안 믿어지니까 보여준 거거든. 꼭 예수님 무리를 걷는 걸 봐야 됩니까? 그 풍랑 속으로 한번 가봐야 됩니까? 안 가고도 가만히 시원한데 앉으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 믿어진 것은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이게 안 믿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 끌고 갑니다. 어디로? 갈릴리 바다로. 이제 풍랑 속에 여러분을 던지는 거지.
한번 인생 고통을 한번 당해보고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 한번 믿어봐라.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련이 막 오는 거예요. 이제 왜 믿어질 때까지 막 끌고 가는 거지 이제. 막 물에도 걷다가 물에다 빠져떴다가 막 물도 먹었다가 소금물도 먹고 막 이러고 나서야 아이고 주여. 이제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자동차 한번 부딪혔다가 막 날아갔다가 그렇잖아요. 막 다리가 부러졌다, 팔이 부러졌다가 막 찢어졌다, 꼬맸다 이러면서 이제 오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믿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일이 하나 없이도 믿어지니까요. 신약 성경이 그래서 목적은 뭐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는 것이다.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이 기록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기록 목적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해서 우리를 그 저주에서 나를 구원하려고 성경이 기록된 것이다. 아멘. 예. 왜냐면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에 잡혀서 범죄하여 사망에 빠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처럼 범죄한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그러잖아요. 마귀에게 속해 있고 마귀에게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에요. 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빠졌기 때문에 그들을 건져내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것을 설명한 것이 성경책이다. 아멘.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뭐라고 썼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사망에서, 이 절망에서, 이 저주에서,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해답, 그것을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벗어나서는 구원이란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처음에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 타락했을 때, 그때 바로 무슨 말씀을 줬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첫 번째 말씀 주신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비밀이죠. 그리스도를 상징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되어서 430년 포로가 되어 살 때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를 드려라. 유월절 피제사를 드려라. 그리하면 이 저주에서 너희가 해방되리라. 그리스도를 말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70년간 포로되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야 너의 인생의 저주가 끝난다. 그 해답 그리스도를 설명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로마라는 강대국에 속국이 되어서 완전히 멸망했어요. 성전도 다 무너지고 희망이 없어요. 그때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 비밀을 붙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를 깨닫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대할 때 엄청난 오해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세 가지 오해에 빠져 있어요. 첫째는 뭐냐? 성경을 어떻게 대하냐면 이건 이스라엘의 역사로만 공부하는 경우예요. 성경의 내용을 역사적 사실로만 접근하려는 사람, 성경의 본래 본질은 절대 이해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렇게 똑똑한데도 7번 재앙을 계속 받은 이유는 이 성경을 그들은 엄청 연구를 하고 많이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놓쳤기 때문에 재앙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두 번째입니다. 인생의 교훈호 성경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말씀 왜 듣냐? 우리 인생에 도움을 받으려고.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도와주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건져내고 살리려는 것이죠. 근데 이걸 가지고 인생 생활에 좀 도움을 받으려는 거예요. 성경을 잘 읽으면 자녀들이 좀 부모한테 효도하겠지? 성경 좀 이렇게 하면 부부 생활에 좀 도움이 되겠지? 이런 생활의 어떤 유익한 교훈서로, 교양서로 접근하면 인생 문제에 절대 해답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가들의 실수가 그거였어요. 성경 가지고 자꾸 교훈을 던져요.
남편은 부부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여러분 그렇게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알면 다 끝나요. 그리스도 안에 정말 복음 알게 되면 사람 이해되고, 사람 이해되면 수용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다 되는 거지. 그걸 그 그리스도 이해 안 되고 사람을 그냥 용서하고 이해하라? 1000번 만번 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말씀을 접근하는 방법이 잘못돼 가지고 해답을 못 찾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생활의 교본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하려면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런 데도 충성하고 이런 데 뭐 해야 된다. 헌금하고 뭐 해야 된다. 여러분 11조는요 어떤 의미에서 하라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11조가 이미 아니죠. 예를 들어 자녀 보고 너 부모한테 효도해야 돼. 효도 안 하면 큰일 난다. 그건 효도가 아닙니다. 이미 그렇게 해서 하는 거는.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하는 반응이 효도 아닙니까? 하라고 해서 하는 게 효도입니까? 그건 하나만 한 거지요. 그 받으면서 씁쓸한 거예요, 그게. 그 여러분 옆구리 찔러 절받기라고 하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복음이 이해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래서 초대교회요. 초대교회 여러분 아시죠? 초대교회는 11조라는 말이 없어요. 왜 없는지 아세요? 초대교회는 11조를 하라고 안 해요. 사도행전을 봅시다. 그들이 11조를 했나? 안 했어요. 뭘 했는지 보십시다. 자, 사도행전 2장 43절, 44절, 45절, 46절 봅시다. 그들은 11조를 안 합니다. 구약에서나 11조를 하지. 뭘 하죠?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의 말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니라. 자, 또 봅시다. 그들이 어떤 식으로 헌금 생활을 했는지. 사도행전 또 보세요. 사도행전 또 4장 32절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들은 그 35절에 보세요. 시작. 사도들의 발 아래 두매 뭐를요? 34절부터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10의 구조를 했기 때문에 10의 1조는 얘기를 안 해요. 이게 무슨 얘기죠? 야, 신앙생활 잘못하면 거덜나겠네. 생활 거덜나겠네. 이 말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초대교회는 헌금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을 만큼 그들은 왜 내가 주를 위해서 선교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헌금해야 되는지를 말하지 않아도 그들이 받은 은혜의 크기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굳이 그걸 하라고 해서 내는 정도 수준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명적으로 가장 어두웠을 때 11조 얘기합니다. 언제예요? 구약성경 말라기 때. 구약성경 말라기는 구약시대의 영으로 영적인 상태가 최악의 상태였어요.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11조 떼먹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좀 내라. 그거는 영적인 상태가 최바닥인 사람한테 하는 말이에요. 영적인 상태가 최상이면 11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이 주님이 내게 준 건데 내가 그거 가지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게 뭘 그렇게 어렵고 힘들겠냐라는 거예요. 그럼 10의 구조가 너무 억울합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유 목사님이 계속 요즘 그 얘기 하던데 한 10억 벌어서 9억 헌금하고 1억 가지고 생활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100만 원 벌어서 90만 원 헌금하고 10만 원 가서 살려니까 그건 죽어도 안 되지. 그러니까 많이 버릇이 되니까 한 10억을 벌어요. 그럼 그것도 조금 부족하다. 그런 100억을 보세요. 100억을 벌어서 900억 헌금하고 90억 헌금하고 10억을 먹고 내가 생활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헌금을 많이 하라 이 말입니까? 이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받은 구원의 감격의 크기가 어떻게 이해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해되면 나머지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헌금을 안 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말하는 거지. 그런 사람한테는 헌금하라는 말 자체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말라기 수준보다도 안 되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목사님이 헌금 강조를 안 하냐고 하는데, 그걸 강조해서 할 정도가 되면 이미 말라기 신앙입니다. 초대교회는 말을 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십니까? 이거 굉장히 부담되네. 그런 뜻이. 그게 아니고, 지금부터 그러면 헌금을 하는 걸 고민하지 말고요. 그걸 고민하면 안 되고,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이지? 라는 걸 고민하기 시작해야 돼요. 내가 받은 축복이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이지? 그걸 생각해내면 돼요. 그러면 헌금이라는 게 시험거리가 아니고 그것이 부담이 아니라 못할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늘 헌금을 합니까? 마음은 그러나 어때야 되냐면, 하나님 지금 내가 없기 때문에 할 수는 없지만 제 마음 같은 제 생명이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신앙생활의 교본으로 성경을 갖다가 보는 사람이 어떠냐? 이거 가지고 따져요. 이거 없잖아. 없는데 왜 하라고 하냐?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참, 난 그렇게 따져 나오는 분들 보면 딱히 저라고 뭐라고 말은 못하겠어요. 왜?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근데 그 말이 맞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말하면 전 그냥 웃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딱히 뭐라고 설명할 게 없으면 그냥 웃지요. 그냥 웃고 맙니다. 그냥, 그러면 선생님 편하실 대로 하세요. 이러고 마는 거지. 정말 영적 세계에 이해되면 그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구원을 받자마자 헌금해야지 이 생각은 안 해요. 왜? 자기가 가진 게 없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생을 다하여 복음 전한 일을 하다 가야지. 그죠? 그의 인생의 10의 구조를 한 거예요. 그의 인생의 10의 구조를. 그게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나의 표현이라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성경의 모든 핵심은 간단해요. 그것은 영혼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홍해를 걷는 것, 그리고 광야에서 먹었던 음식, 반석을 쳤던 것, 거기 나왔던 물을 마신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비밀이요 그리스도를 설명하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한번 잘 봐라. 그걸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본보기로 삼아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본보기를 가져야 합니까? 성경에서 어떤 걸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합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입니다. 10장 7절에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뭘 하지 말라? 하지 말라가 지금 3번 나와요. 하지 말라가. 원래는 그 음행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요, 시험하지 말라와 원망하지 말라가 그게 같은 뜻이니까 이제 하나하나 나눠서 얘기하겠습니다. 뭐 하지 말라느냐? 첫째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지 말라가 이제 나오는데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가 뭐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통하여 인생 문제를 해결받으려는 게 우상이에요. 자,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하나님 외 것으로 내 인생 문제 해결받으려고 하면 우상 숭배예요. 그게 만약에 형상을 세워놓고 한다? 형상 우상이에요. 내가 돈으로 해결한다? 그게 탐심 우상이에요.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에 네가 탐심을 갖는 것도 우상이라 그랬어요. 물론 우리가 돈 갖고 싶은 생각이 있죠. 그러나 그게 우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돈으로 내 인생 문제 해결하려다. 그러면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베드로서 4장 3절. 무법으로 법을 가지고 세상에 막 그냥 아무것도 법도 안 지키면서 어떻게든지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권력을 가지고 휘둘러서 인생 문제 해결하려고 한다. 그 사람은 권력의 우상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독재가 우상이에요. 그죠? 북한의 김일성 저건 그래서 우상인 겁니다. 저 자체가 우상이에요. 권력으로 인생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고 하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예요.
물질로 해결하려는 거 우상숭배. 형상을 가지고 문제 해결할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를 하면 어떤 문제가 오죠? 반드시 귀신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후대가 3, 4대가 멸망해요. 어떻게 돼요? 우리의 인생 문제는 하나님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음행하지 말라 그래요. 음행하지 말라. 그게 두 번째 음행에 관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 음행이 그 민수기 25장 1절로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이라는 곳에서 있을 때 모함 여자들과 음행하여 그들의 신 바알부호를 절하고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를 받아서 그곳에 연병을 터뜨려가지고 성경에는 2만 4천 명이 죽었다는, 여기는 2만 3천 명이라고 나오는데 뭐 좀 숫자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2만 4천이 그냥 몰살을 해버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음행은 단순히 성적인 간음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요, 정조를 깨트리다, 영적인 신앙을 깨트린 걸 말하는 거예요. 배교의 행위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육신적인 만족 때문에 내 신앙이 흔들리면 심각한 위험이 옵니다. 영적 배교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정조를 깨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 뭡니까?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다시 말하면 시험하지 말라고 원망하지 말라가 같은 말입니다. 9절 10절이 같은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가다가 그들이 먹는 것이 불편하다고 해서 막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이들이 거기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건 또 다른 얘기예요. 불신앙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중에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이게 다 지나가는 겁니다. 절대 불신앙하지 마세요. 요셉이 믿음을 가지고 가는데 노예로 가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 한다고 해서 막 갑자기 돈이 생기고 막 건강이 오고 막 이러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을 준비하기를 원해요. 돈은요, 준비된 사람에게 돈이 와야 그 돈이 축복이지, 준비 안 된 사람이 돈 주보세요. 그거는 그 사람이 재앙이 돼버려요. 어린아이한테 만약에 여러분이 한 1억을 줘버리면 걔가 그 돈 가지고 돌아다닌다고 합시다. 어떻게 될까요? 12살짜리가 1억짜리 돈 가지고 좀 다녀.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인형 뽑을 때도 10만 원짜리 놓고 막 하고, 그리고 애들한테요, 사탕 하나 사줄 때도 10만 원짜리 주고 막 이러고 얘가 다녀. 1억 가지고 막 다녀. 얘요, 조만간에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올 겁니다. 그 돈 급한 사람이 어린 거 가만 놔두겠어요? 자, 그럼 이 어린애는 그렇다고 합시다. 자, 이제 한 15, 16 먹은 애한테 한 10억 줘요, 용돈으로. 부모가 돈 많다고. 그 아이 어떻게 할까요? 뭐 할까요? 그 10억 갖다? 뭐예요? 회사 차려요? 뭐 투자할 것 같습니까? 친구들하고 오토바이 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나쁜 짓은 죄다 하고 뭐 그러다가 여기서 사고 나고 다치고 부러지고 깨지고 거의 타락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 얘기를 왜 극단적인 얘기를 하냐면, 경제라는 것은 내가 그 경제를 받고 운영할 만큼의 영적인 준비가 돼 있어야 오는 거예요. 맞죠?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갑자기 부귀영화가 와보세요. 신앙생활 안 합니다. 제가 보기엔 거의 안 할 겁니다. 거기에 만족이 돼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경제를 줄 이유가 있겠습니까? 다윗은요, 자기가 왕이 되어도 상관이 없다는 만큼, 자기가 목동일 때나 왕이 됐을 때나 크게 전혀 변함이 없어요. 오직 언약이 정확해서, 그래야 그에게 그런 부귀영화를 줘도 상관이 없이 그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그릇 준비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힘든다고 할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왜 나를 축복 안 합니까? 아니라 빨리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내가 원하는 걸 주는 것이 시간표일까? 내가 그렇게 원하는 걸 정말 하나님이 채워주는 것이 정확하게 내게 복이 될까? 질문해 봐야 돼요. 그때 분명히 진짜 여러분 진지하게 묵상하며 생각해 보면 이런 답이 나올 겁니다. 아직 그때가 아니구나. 내가 원하는 걸 받아야 할 때가 아니구나.
그 답이 나올 겁니다. 그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그 답을 안 내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걸 안 주시냐고요. 하나님은요, 주고 싶어도 불안해서 못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안하게 만든다니까, 내가. 내 영적 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불신자는요?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는. 그게 그 사람들 영적으로 마비시키고 있다는 걸 모르십니까? 불신자의 부귀영화는요, 그 영적으로 마비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건 복이 아니에요. 불신자의 부귀영화를 보고 부러워한다? 이미 영적 세계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불신자는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가 볼 땐 더 불안한 거고요. 더 안타까운 거예요.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점 희박해지고 있구나. 그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죠. 그 불신자의 부귀영화를 보고 막 침 흘리고 있다? 영적 세계 전혀 이해 못한 사람이에요.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요. 복음을 알고 가난하게 사는 게 차라리 훨씬 축복인 겁니다. 흥청망청 사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이 미래가 저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지금 여기가 어렵지만 내가 축복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나? 내가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이 어려운 중에 알뜰살뜰 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거에서 헌금하고 또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시에게 복음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가장 지금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막 흥청망청 쓰고 원하시는 대로 원하고 바라고 다 한다. 그런데 그 영적 속에는 영적인 세계가 하나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도 없다. 그건 축복의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은 경제나 성공에 대한 상처 때문에 내가 그걸 위해서 난 열심히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그 때문에 나는 여기 매달린다.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언약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게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그릇입니다. 우리의 그릇을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3가지 비밀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모든 사람은 근본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에게 답을 주는 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여러분, 그 하나만으로 우리는 이미 행복자예요.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는 이미 특별한 특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내가 무슨 세상적인 물질이 많아서가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부귀영화를 가졌던, 지위가 높든 낮든 그들은 문제 속에 다 빠져 있는데 내가 그 답을 주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걸 초대교회 성도들이 깨달았던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하냐? 저 로마의 황제도 내가 도와줘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한 게 바울이에요. 그게 나의 정체성입니다. 이걸 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입니다. 이게 2번째 여러분이 꼭 해요. 그 하나님이 나를 영원토록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절대로 알 수 없는 세계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함께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디발이 바울을 보고 놀래버려요. 어떻게 저 사람은 저 어려운 중에도 저런 힘이 있지? 그게 다른 데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힘이었어요. 여러분도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사람, 모든 현장을 살리는 사명을 주셨어요. 이 땅에 똑똑한 사람 많고 잘난 사람 많지만 이들을 살릴 사람은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밖에 없어요. 그 불신자들이 보고 니들이 대단하냐, 잘났냐, 이렇게, 그건 그들이 하든지 말든지. 그건 그들 세상이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왜? 그들이 그렇게 말을 해도, 그들은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 필요 없어라고 해도, 그들의 운명은 결국 사단에게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답 줄 사람은 우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사람 살리고 현장 살리는 주역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 영원한 답을 성경 말씀에 담아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혜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영세전에, 창세전에 예비되어 있다. 이제는 나타나신 받은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드러내 주신 거예요. 계시의 영에 따라 까다로진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저는 이것만 생각해도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야, 어떻게 내가 이런 특별한 대우를 받고 특별한 선택을 받았을까? 어떻게 나는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됐을까? 부러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신기하죠? 부러울 사람이 없어요. 전 유목사님 부럽지도 않습니다. 왜? 그분이 하나님 쓰시는 거고, 나는 내가 쓰시는 거. 나의 하나님이 그분보다 적은 것도 아닌 거고. 난 나자리로 행복해요. 행복하십니까? 특별한 사람. 아멘. 성도는 존귀한 자니, 땅에서 존귀한 자라 그래서 여러분이 그 존귀한 자의 삶을 날마다 누리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도들이 반드시 알 것으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시대의 재앙을 막고 이 시대의 문제와 고통을 해결할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알게 하신 주님, 오늘 이 복음을 다시 한번 굳게 붙잡고 우리의 현장 살려가는 모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과 모든 현장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